하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예배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있었던 그런 얘기와 또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앞뒤 연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의 임신 사건을 다 알고 난 후에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자기하고 몸을 섞지도 않았고 하룻밤 잠도 자지 않았던 자기와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37장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나오죠. 그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한낱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미국에 시민권을 받을 때 제가 미들네임을 조셉이라고 넣었습니다. First name. 영어 이름으로 조셉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인격과 신앙은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인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격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19절 말씀을 봤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정의, justice라고 하는 정의의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잘 사는 사람에 비해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적은 데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행어 가운데 졸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졸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돈은 있지만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허영과 사치에 들떠있는 부자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는 졸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경제 윤리는 동기와 방법과 목적의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버는 것도 바르게 벌고 쓰는 것도 바르게 쓰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밌게 읽은 책이나 영화 가운데 보면 의적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요. 이 홍길동이 몰이 축제한 벼슬아치들의 재산을 약탈하다가 막 그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어 나누어주는 그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 소설은 동기는 선하지만은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분배의 정의만도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피땀 흘려 번 돈을 움켜쥐고 있는 기업인들이 스스로 바른 정의관을 확립하고 그 돈을
공명정대하게 재분배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그것이 정당한 분배의 논리며 방법이죠. 그런데 돈을 움켜쥔 부자가 돈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거나 분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집을 습격한다든지 은행을 턴다든지 그것은 바른 윤리의 실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의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한 것도 의로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소돔 고모라에서 찾으신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을 찾았어요.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의롭게 사는 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셉처럼 직업은 노동자 목수이더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살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서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아직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은 놔둘 거다. 아마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살자.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 요셉은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허물을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남의 허물을 일삼아서 찾아다니면서 드러내고 그 사람을 막 해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분은 덮어주고 다독거리면서 치유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왜 그랬어? 나도 옛날에 한번 그래봤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마. 이렇게 마음 아파서 같이 도닥겨주는 사람도 있다. 만일 그때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그것을 만천하에 다니면서 공포했다면 마리아는 그 당시에 모세의 법대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신명기 2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행하여 정조를 잃게 되면은 집 밖으로 끌어낸 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돌로 치라, 죽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법을 아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문제를 수습하려고 혼자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허물은 다 숨기면서 위대한 사람이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자기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줍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이라야 역사와 교회와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미약하지만은 이 시대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오시는 것.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요셉은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죠.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망연했겠습니까? 이 일을 당하고 나서 목수 생활로 겨우 먹고 살아가는 총각이
이제 장가들기 위해 가지고 약혼하고 결혼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임신을 했다니 그 당혹감이나 배신감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일 요셉이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부모에게 전화 걸고 처갓집에 전화 걸고 사돈네 팔촌네 목수와 동창이니 이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는 사람마다 야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당해서 나 정말 속았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라고 됐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리아는 질질 끌려나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고 자신은 온갖 망신과 수모를 다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되 떠들어대고 설치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요하고 세미한 계시의 음성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 혼자 막 떠들어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건의 전말을 꿈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고민 많지? 그래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해 줄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 내용은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과 태어날 아기가 바로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걱정하지 마. 마리아는 깨끗한 여자예요. 그리고 아기 이름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아기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시해 줍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 하라.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사람은 민첩하고 동작이 빠릅니다. 그러나 실수가 많죠. 그런 사람.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은 느리고 동작이 좀 뜹니다. 그러나 실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단기전에서는 전자가 이기고 장기전에서는 후자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심사숙고였고 신중한 결단을 위하여 기다림이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는 무슨 일이 있지 않겠는가? 신중하게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잘못했으면 엎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자기 실수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아주 신중하게 요셉은 기다렸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 집은 1시간 만에 다 만들 수 있어요. 100층 빌딩은 몇 년이 걸립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고 요셉에 대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24절에 가서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분부대로 행했다. 요셉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소문 내지 않고 약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요셉의 자기 생각이었어요. 야, 이때는 소문 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자. 그게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그러한 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되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요셉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내 뜻이나 내 판단대로 믿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결정을 내가 내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가버릴 때 그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분부대로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기로 그대로 순종했다. 여기에 요셉의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든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바로 믿고 잘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를 골백 번 암송하는 것보다 아멘을 수없이 외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요셉처럼 참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육신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점찍어서 그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의 길을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잠깐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목적이 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많은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먼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본래의 이스라엘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거부한 그 자신이 죽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땅 위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한국교회 유명한 지도자분 중에 한 분 교회의 어른이 농담 같은 진담 속에 이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람 못된 것은 성령도 고치기 어렵다. 사람 못된 것은 성령도 고치기 어렵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이 힘들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한 이스라엘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 우리들에게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외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 원하는 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끝내 거부하게 되자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선언한 후에 바울 자신이 뭐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전 세계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지구촌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하셨다.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를 들면 기독교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도 구원받는다. 즉 불교는 자력 구원이고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얼핏 들으면 불교의 구원관이 더 쉽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한다든지 구원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생력이나 자주력이 없습니다. 자주력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할, 더 좁은 의미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3절을 보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뜻맞는 사람이나 배울 게 있고 본받을 게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 행복한 시간과 공간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은 빚쟁이나 걱정스러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내 삶의 고통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데 10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뭐 아무리 많은 시간에 1분 내외로 걸릴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걸리는데, 그러나 그 안에 딱 나하고 흥상구전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딱 탔을 때에 생판 모르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 그 안에 탔을 때 그 아마 1분은 하루보다 더 길게 느껴져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더 쑥스럽고 멋쩍고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 오늘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행복한 함께, 행복한 함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행복해지기 위하여,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나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길을 같이 해주시기 위하여,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다. 정말로 뜻맞고 생각이 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행자와 동반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그런 것을 주변에서 한번 느꼈어요. 20년 사귄 친구가 어느 공석상에서 자기를 아는 척 하지 않는다고, 남보도 됐다고 해가지고 그를 향해가지고 이 죽일 놈아 살릴 놈아 욕을 하면서 흉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20년 사귄 친구의 그 우정이 1분간의 불친절 때문에 무너지는 거미줄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은 나하고 그렇게 친하고 좋다가 그냥 갑자기 말 한마디에 조그만 오해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키시고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 주시고 안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 나의 영원한 동반자는 예수님, 나의 영원한 동반자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함이 제일 큰 불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혹시나 우리가 까먹을까 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기다릴 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간다 할지라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그래서 크로스비는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은 나와 동행자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사시고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또한 외롭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지금까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성탄을 통하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대로 앉으셔서 우리 찬양